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주전 8세기 750년부터 725년까지 약 25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호세아 직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고, 호세아와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흥왕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당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결혼을 하되 음란한 여자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식을 낳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를 아는 것이 호세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호세아 읽기는 한 개인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난 아내를 통해 겪는 그 고통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대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내가 내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구체적으로 음란함은 우상 숭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듯이 우상 숭배의 현장을 묘사합니다.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13절의 말씀,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7장에서 4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정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했음을 비유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7장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16절 말씀,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여러분 그들의 음란함을 달궈진 화덕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정치 상황을 비유한 것입니다. 15년 동안 4명의 왕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부침개를 부칠 때 뒤집지 않은 것과 같다는 뜻으로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어정쩡한 이스라엘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하는 말은 한 번은 애굽을 향하고 한 번은 아수르를 향하는 두리번 거리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속이는 활과 같다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활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서 회개하라 외쳤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8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처 없이 들을 헤매고 있는 들나귀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호세아의 개인적인 가정 환경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로 과거에 잔혹한 사륙이 있었던 끔찍한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둘째는 로루하마로 너 같은 것 불쌍히 여길 수 없다는 뜻이고,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나 자식에게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자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고쳐서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자세히 보면 이 이름들과 대조되는 회복의 말씀을 1장부터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르엘의 이름은 이스라엘 족속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지만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루하마 그리고 암미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새 출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만 본다면 남편을 두고 간음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들겠다고 한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장가들어 다시 영원히 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죄를 심판하고 은총과 긍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아내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찾아오라 하신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또 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람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호세아는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호세아가 고멜에게 부탁합니다. 3장 3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자기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선포하도록 한 사람의 비극과 고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호세아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사랑을 전할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호세아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5장 4절에서 아직도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악을 행했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절 말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포악과 피를 많이 흘리는 일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했는데 호세아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한탄합니다.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가혹한 말씀 아닙니까? 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묶어 이끄시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을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모습,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줄을 메어서 우리를 끌고 오셨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면서도 동시에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전해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음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자기가 사는 그 땅에서 진실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호세아가 전하고자 했던 간곡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한 것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호세아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4장 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아름다운 모습을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랑하는 아내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내릴 것이고 백합화처럼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보여주신 대속의 사랑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와 그 은총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